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양심의 역할이라는 점을 나누기 원합니다. 양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동안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알고 있는 양심의 기능, 양심의 역할, 양심의 권한 이런 것들을 알아서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세워야 돼요.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양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한다? 양심에서부터 기준이 되어야 된다. 믿음은 양심에서부터 기준이 되어야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된다. 근데 신앙생활 5년 더 하고 10년 하고 20년, 30년 하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양심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다 파산이다. 본문이 몇 절이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려고 할까? 왜 자꾸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이 뭐요? 마이너스가 될까?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없어지는 것 이거는 안 됩니다. 대부분 생각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이 신앙이 좀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수준에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이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이 파산이 된다. 그러면 결국 믿음이 파산이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면 파산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가 파산이 되면 절대로 목적지로 못 가는 거예요. 네? 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와 너를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뭐요? 양심의 권한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양심의 권한.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양심이 뭐요? 끝까지 이어져야 선한 양심으로 이어져야 나중에 뭐요? 믿음이 확고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고하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에서 파선하고 깨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깨어지면 뭐예요? 저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100년 아니라 200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배가 깨지면 안 돼. 우리는 그 믿음의 원천적인 거를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근본적인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 된다. 그게 어디서부터? 양심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심이 깨지고 양심이 화에 맞아 있고 양심이 약해져 있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또 뭐요? 화에 맞은 양심이면은 절대로 저 천국 못 간다. 근데 언제 이게 문제가 되어버렸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양심이라는 기관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기관을 줄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장면, 그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처음부터 양심의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양심이 예리하고 날카로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래 디모데전서는 계속적으로 선한 양심을 갖고 싸워서 이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랬죠? 18절 19절 한번 18절 19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와 너를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느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는 파산하였다. 뭐서부터 출발한 거요? 양심이 문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기관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거를 지난주에 양심의 권한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조금 더 상세히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 정리했던 거인 거예요. 영은 영대로 영의 기관이 회복이 돼야 되고 혼은 혼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관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육은 육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관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말이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의 영은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사람의 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산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다 연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슨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들은 어떤 거라고? 먼저 영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사람의 영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완성이야. 그거를 다른 말로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르하 엘로힘을 바로 넣는 것이 아니고 뭐요? 예? 넷빛이 하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미완성이야.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자식 낳고 살아가고 돈 벌고 살고 뭐 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러나 뭐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 한다? 세팅을 어떻게 해놨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예수님을 뭐요? 내려가는 계획이 다 서 있단 말이에요. 예, 이미 내려가는 계획이 사람을 만들기,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계획이 예수님이 내려가는 계획이 다 서 있고 성령님을 넣어주는 기간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을 넣어주는 기간이 어디에 있어? 우리 사람의 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처음부터 세팅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창조의 목적대로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이 어떤 영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영은 어떤 기관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본체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하나님에서 멈추면은 전부 다 뭐요? 믿음에서 파산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적인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예수가 뭐요?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기름 부은 자라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체적인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강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강림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적같이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님은 이미 오순절날 도적같이 강림해서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오시기를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할렐루야. 강림하신 하나님의 본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야? 호로고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줘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걸 먹어야 살아. 할렐루야. 그걸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복음 3장부터 시작해서 거듭남을 얘기하고, 거듭난 여인이 요한복음 4장이라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라고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잖아요. 뭐라고?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할렐루야. 본체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영생의 떡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본체적인 하나님 호로고스가 되시는 거예요. 강림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요. 호루스가 돼서 영생의 하나님으로, 예? 어디에서부터 터지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7장부터 터지기 시작하네요. 생수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본체적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애리 되셔서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의 변화체가 된단 말이에요. 부활체가 되고 변화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어딘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영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예요? 산영, 생영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영, 생명은 뭐 하려고? 하나님은 거기다 뭐를 담으려고? 성령님의 권체적인 하나님을 담으시려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을 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주지는 않았지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넣어주시기로, 그래야만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통해가지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란 말이야. 아담과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는 뭐요? 죄를 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은 거예요. 죄를 지라고 뭐라고 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으세요? 신부가 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은 신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심의 역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양심의 고난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예배하는 기관으로서 이제 창조의 목적대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은 처음에 뭐야? 창조하셨을 때는 뭐 예배하는 기관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하는 기관이 바로 서지 않는데 혼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요? 먼저는 영이 예배하는 기관으로 서야 되고, 혼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뜻을 알아내는 기관으로 쓰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팅을 만들어놨다면, 우리 혼의 기관은 지정이 감정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기관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영이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영 앞에 예배하는 기관으로 서야 되고, 혼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총명과 명체를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기까지 쓰고, 혼은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아내는 기관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혼을 가지고 자꾸 영을 자꾸 컨트롤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이 만들 때 영은 영의 기관이 있고 혼은 혼의 기관이 있고 육은 육의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아내는 기관으로, 그리고 뭐예요?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라고. 세상을 이기는데 공짜로 이기나? 그게 아니고 싸워서 이기라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막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뭐야? 마귀 사탄 귀신도 떠나가고 이제는 뭐야? 룰루랄라, 그리고 뭐야?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디모데전서를 통해서도 싸워서 이기라고. 갈라디아서도 다른 복음을 쳐내고 싸워서 이기라고. 로마서 또한 옛사람을 쳐내고 자아를 깨내서 이기라고.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라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물과 비를 다 쏟아서 이겨놨기 때문에 너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임마누엘 되시고 강림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호르고스가 되는 영생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에덴을 통해서 저 심판대 앞에 서실 것을 면해주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라. 그러면 된다고. 그리고 너희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관으로 쓰지 않고 의의 기관으로 쓰라고. 그거는 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아가지고 그 섭리 안에서 육을 다스리면서 사용하라고. 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면.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사람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혼은 혼대로 마인드로 컨트롤을 하죠. 육은 육대로 양심이 약해가지고 전부 다 방향이 틀렸단 말이야.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5,000년 역사 가운데 있는 것 중에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마귀 사탄 귀신을 섬기는 기관으로, 제사 드리는 기관으로 다 우리가 지금 그전에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영향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한 양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선한 양심이 제일 먼저 약해지는 기관이 뭐예요? 육체인데 육체는 뭐예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도 고린도전서 7장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를 믿었는데 제사 음식 먹고 그런 거 뭐 하는데 아니요. 그것이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과일이 됐든 뭐예요? 우알을 다 잘라가지고 제사상에서 놓은 형태가 되어 있으면 먹으면 안 돼. 이미 양심에서 그거를 제사상에 올리는 걸 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뭐예요? 양심이 약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양심이 약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지면 영의 기관이 뭐예요?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기관이 아니고 나를 위해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약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진 수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닭고기 먹어, 그 기도하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요? 양심이 약해질 수 있고, 양심이 더뎌질 수 있고, 양심이 더러질 수 있고, 그것이 자꾸 진행되다 보면 양심이 화인 맞는단 말이요. 감각이 무감각해진단 말이에요, 양심은. 남의 사람을 때리고, 남의 사람을 목격하고, 남의 사람 뭐요? 없애가지고, 지금도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게 또 전부 다 뭐예요? 인천이고, 서울이고, 동탄이고 전부 다 뭐예요? 전세 사기를 해서 남의 없는 사람들, 남의 불행을 갖다가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만들면 안 되겠네. 근데 양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브레이크가 걸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거 커피를 넣어도 마찬가지 1,000원짜리를 넣었으면 이게 300원이야. 그러면 뭐예요? 2잔을 끓였으면 600원이니까 400원만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400원이 안 나오고 뭐예요? 더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보면은 또 흔들면 더 나와. 예전에 그래서 기계들이 자동이 아니고 그럴 때는 예? 그러면 뭐야? 아이고 이게 뭐 400원만 나와야 되는데 더 200원이 더 나오고 600원이 더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요? 100원, 200원을 더 가져가는 게 도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못한 사람은 뭐요? 사단한테 놀림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양심이 바로 쓴단 말이에요. 동전을 빼면서도 200원은 내 돈이 아니야. 그럼 200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200원은 그거 자판기에 놓고 와야 돼. 우리 거가 아니야. 자판기에 놓고 오고 나머지 뭐야? 필요한 것만 내 잔돈만 400원만 가지고 오면 된단 말이야. 아니 근데 또 커피 한 잔을 더 먹으시고 2잔을 더 먹을 수 있는 커피값이네.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버튼을 눌러가지고 커피를 빼내면 그건 도둑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결정적일 때 기도를 하는 사람의 결정적일 때 사단이 뭐를 내놓느냐? 네 양심의 것을 딱 꺼집어낸단 말이야. 양심에 붙어있는 것들을 꺼집어낸단 말이야. 그러면 기도가 전진이 안 되고 뭐요? 기도가 끊어진단 말이야. 나는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거 뭐 그렇게 해서 오늘 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도 잘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모님도 그렇고 아이고 재수 없는 우리는 재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재수하고 뭔 사람, 재수 있는 사람 그런 얘기 하려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재수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이 더 나와서 오늘 운 좋고 재수 좋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재수는 뭐예요? 제사를 드렸더니 귀신들이 복을 줬다는 얘기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이야. 그러면 뭐를 얘기해야 돼? 하나님 나라 얘기, 예수님의 얘기, 그리고 사랑받은 얘기, 그 사랑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찬양을 사랑 찬양을 부른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것이 뭐야? 양심을 건드리면 안 돼. 양심이라는 영의 기관이 있었는데 이거를 터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기관을 터치를 하면 안 되는 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단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임마누엘 되시고 홀로시대 에일이 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 할렐루야. 그리고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되시고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셔. 그리고 뭐요? 그런 하나님이 또 뭐요? 거기다가 완전히 뭐요? 천군천사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요? 방향이 나쁜 방향으로 갈라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고 하늘에 적혀진 사람이란 명단이 할렐루야. 하늘에 적혀진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처럼 뭐예요? 땅에 적혀진 사람이 되면 안 돼. 흙에 적혀진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름이. 우리는 하늘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록에 이름이 적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뭐예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다 다스리고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 본체적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리고 뭐요? 우리 옆에는 뭐요? 오늘도 천군천사를 보호해 주시고 아니 그렇게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더 나아지고 생명력이 더 있어야지. 그리고 그 생명력을 사랑으로 풀어내야지.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심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영에 대해서는 영은, 혼에 대해서는 혼에, 육에 대해서는 육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우리의 권한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하늘 위에 선포되고 하늘 위에 명단에 기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 위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권한을 쓸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경찰이 후리후리하고 후지부지해 보여도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서에서 경찰청에서 경찰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증명을 해줬으면 그 증명을 가진 거 후리후리하고 볼품없고 나보다 못 배우고 그렇게 했어도 뭐예요?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 생명력에 기록된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써나가는 행위력도 똑같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행위력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겉과 속이 수박처럼 막 겉과 속은 빨갛고 겉에는 파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어느 정도는 돼야 돼. 참외처럼 겉에도 하얀 거, 겉에 아래도 하얀 거 그런 노란색 노란색이긴 하지만 거의 하얀색이 거의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호박처럼 확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의 요지는. 예? 이제는 뭐요? 생명력에 기록된 사람은 생명력에 기록된 행위력도 비슷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또 본질적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강림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그것도 천군천사로 우리 보호하고 계시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왕국의 형성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내서 그리고 뭐야? 토크가 돼서 하나님의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5년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응양이야 했을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를 다닌 것뿐이고 정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뿐이지 생명력에서 지어져 버리고 행위력에서 지어져 버리고 사람은 이 사람은 뭐예요?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된 거야? 믿음에서 빠져난 거는 디모데전서 저서를 통해서 뭐라고요? 양심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착한 양심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예요? 구원의 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한 양심이다. 그러니까 양심이 하나님의 선을 찾아가지 않으면 선한 양심이 안 되면 창조의 목적대로 안 가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다? 흙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흙에 기록된 사람이라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명단이. 그리고 하늘에서 선포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해. 이 땅에 살아가는 저 청와대 거기 안에 한번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려고 해도
돈 줘도 못 들어가잖아. 거기에서 허락해서 오라고 해야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 땅에 한번 청와대 한번 들어가는 것도 그거 하고 그러면 뭐야, 누구 옛날에 대통령 손 압수했으니까 며칠 동안 손을 안 닦았다 하잖아. 그러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자다가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이제 점점 더 나가야 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더 나가야 되냐?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가지 않고 머물러 버리는 이유는, 파선하는 이유는 양심의 기관이 어떤 기관인가를 알지 못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양심의 기관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만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만나는 기관을 양심이라는 기관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는 삐뚤어진 양심이야. 그 삐뚤어진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심에다가 보혈의 피를, 보배로운 피를 뿌렸더니 이의 양심이 바로 선단 말이야. 그 양심이 바로 서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기관이 만날 수 있도록 이 창조의 목적대로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 믿음의 신앙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아이고, 양심 근데요, 그거의 양심,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양심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난에 대해서 지난주에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양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양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들이 뭐죠?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무조건 성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권을. 아멘. 교훈의 목적이, 이제 이 교훈의 목적이 뭐죠? 조금 전에 말하는 18절에 말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령하노니, 이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뭐라고? 양심의 기관부터 다시 정립을 하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뭐요? 믿음이 파손되지 말고 믿음이 뭐요? 온전한 목적지까지 가라고. 할렐루야. 그 온전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싸움도 있고, 선한 것을 찾아내기, 창조의 목적을 찾아내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도 해야 되고, 기준이 뭐여야 된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아닌 다른 것, 그리고 교단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교단교리에 있는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기관부터 시작해서 다시 회복을 시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뭐 한다? 이 배가 파손이 안 되고, 믿음의 배가 파손이 안 되고, 너는 정착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 배를 파손하려고 하고 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들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파손하는 배가 뭐 때문에 파손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한다 할지라도 뭐요? 신앙생활에 가면 갈수록 더 뭐요?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더러워지는 그런 양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요? 믿음의 배가 파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다가 뭐 끝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진리의 영이 아닌 다른 미혹의 영을 받아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계속 유지하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은 이것을 놓아서 깨져버리고, 예?
예레미야서에 말하면 흙에 써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다 깨져버리잖아. 깨진 그릇이잖아. 그리고 다 쏟아버린다면 물도 다 깨져본 그릇이면 다 쏟아져 버리잖아. 이 깨진 그릇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자리에는 누가 들어서요? 미혹의 영이 들어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이냐, 네 영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이냐, 마귀의 영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 피조물인 마귀의 영을 따라갈 것이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따라서 배가 종착지까지 완전히 갈 거든. 그러면 종착지까지 완전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게 바로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의 종착지 심판대 앞에까지 마지막까지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서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 번체적인 하나님을 모셔드려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안 될 때는 전부 다 뭐예요? 어둠의 영에 미혹의 영에 쫓아가도록 돼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둠의 영에 미혹의 영에 따라가면은 어떻게 된다? 끝은 그거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심판대 앞에 섰다가 저 음부의 불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뭐요? 디모데전서 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도 얘기를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집사, 감독 다 누구를 하라고? 자, 몇 절인가요? 9절입니다. 2장 9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이요. 3장 9절이요. 죄송.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지니 뭐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왜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이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은 뭐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깨끗한 양심이 되줘야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를 받고 올라오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요?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저 천국은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양심의 기관이, 영의 기관이 다시 이제 제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 사도도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뭐요? 선한 양심에, 착한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그 믿음을 지켜내라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선한 양심에서부터 나온다고. 네가 선한 양심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고. 할렐루야.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으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저려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거듭나면 표시가 뭐예요? 구원의 표시가 뭐예요? 구원의 표가 뭐예요?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듭남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남은 세례나 침례를 통해서 물을 뿌리든 또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든 거듭남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먼저 선한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통해서 구원의 표가 주어져. 할렐루야. 만약에 구원의 표가 어떤 사람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뭐요?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나 없나?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거를 결정하는 결정 짓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가,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를 결정짓는 구원의 표가 뭐라고요? 선한 양심.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없어를 네가 너 자신한테 물어봐서 스스로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설명을 다 할 필요도 없이 너는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를 결정한단 말이야. 그 거듭남의 결정적인 구원의 표가 뭐다?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을, 하나님의 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찾아가는 것을, 그게 안 되면요 나 구원받을 수 없고 저 천국 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아이고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했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11조도 잘 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가죠. 아니,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진리가 기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요 진리가 기준이에요. 진리는 뭐라고요? 네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네가 어떻게 스스로 안다고요? 구원의 표가 뭐라고요?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선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선이 뭔지를 알아가는 건 사람이라면 선이 어떻게 됐다는 걸 알려야 돼. 그러면 선한 것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선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밖에 있고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하늘 위에서 선포가 되고 하늘 위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하늘 위의 행위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천군천사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천군천사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생명력과 행위력이, 그것 때문에 행위를 때문에 상급을 받는 것이 주가 아니고 우리 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표가 뭐라고요? 구원의 표식이 뭐라고요?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거듭남이 어떤 내용이 거듭남이야?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남이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번째시고 말씀되게 오셔서 그분이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 안에 오셔야만 예배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오셔야만 이제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가 뭐를요? 율법주의적인 것을 다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려놔야 될 게 뭐예요? 침례와 세례를 통해서 내려놔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잘라버려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6.6절에 나오는 옛사람인 거예요. 왜 욕심꾸러기, 심술꾸러기인 그거를 잘라버리지 않고 물속에다 잠가버서 잘라버리지 않고 또 가지고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요. 세례와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잠겼다 나올 때는 뭐 하라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그것을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을 옛사람을 쳐서 끊어내버리라고. 그러니까 욕심꾸러기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심술꾸러기가 들어있는 심술꾸러기가 들어있는 것들을 잘라서 버리라고.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이거를 통해서 이거 있으면 안 되니까 뭐 하라고? 선한 양심을 강구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고 로마서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4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3장과 4장에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다 전부 다 뭐예요? 거듭남의 표식이잖아요. 거듭남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사람처럼 병자처럼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병도 예수님을 통해서 고쳤어. 그러나 그 사람처럼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서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고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요? 39절에 뭐라고요? 생명을 행한 자는 생명이 뭐하려? 영생은 생명이 뭐하려? 39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3장. 네? 아, 이제 29절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구할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구할로 권하리라. 아멘. 심판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주님이 심판의 권한을 27절에 또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음이니라. 원래는 하나님 것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인자됨을 인해 그래서 만세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네가 내려갈 그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야.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네가 그걸 해결하면 너에게는 뭐한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면 누가 서요? 말씀 대신 예수님 앞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거를 이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 나라 안에 기록된 사람을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의 행위록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상급으로 보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심판대 앞에 계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근데 그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시겠다. 그렇게 설명하시고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신앙생활 하면서 본인은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해. 마지막 부활이 일어나서 간다고 생각을 해. 근데 예수님은 그를 모른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모른다는, 왜 모른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잘 활용을 못하고, 그리고 믿음이 마지막에 자라가지 못하고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예수만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오늘 영의 기간이 회복이 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창조의 목적,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안에는 외형적인 사람도 있지만 모양적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는 그 모양적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부는 뭐여야 돼요? 양심이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신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회복이 돼서 양심의 권한을 가지고 양심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돼. 그 거듭남에, 그래서 구원의 표식이 뭐냐?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둠의 세력이 이 믿음을 파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양심에다가 먼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기도를 안 해봐도 양심의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예요. 100원이 자판기에서 더 나와도 이거는 내 돈이 아니구나 라고 100원을 놓고 오고 200원을 놓고 온단 말이에요. 꼭 굳이 안 해도 어디다가요? 양심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얼마나 잘 바꿔야 되느냐, 그때부터 잘 바꾸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양심의 칼을 잘 예리하게 다듬어서 가꿔서 어둠의 영이 올 때마다 쓰는 거예요. 빛의 검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기도하고 말씀을 해서 하며 하나님 나라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예리해지겠죠. 예리해져야 뭘 해요?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는 그 어전에 있던 것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면도칼 갖고 수술할 수 없잖아요. 부엌칼 갖고 수술할 수 없잖아요. 암덩이를 뜯어낸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예리해져야 된다면 양심의 난이 예리해져야 돼. 그리고 아주 정밀한 것도 잘라낼 수 있는. 근데 정밀한 것도 잘라내는 안 잘라지는 게 있다 이 말이요. 그게 정밀한 게 잘 안 잘라지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자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 우리 양심에다가 보혈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은 점점점 예리해지고
이게 잘라진단 말이요. 할렐루야. 그 고난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안에 뭐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는 뭐요? 저 천국의 선한 양심을 찾아서 하나님의 선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삐뚤어져 있는 게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쌓아도요, 나중에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예리해진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면 더 예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죠?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나? 네. 죄를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활하고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시고 또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이끌는 모든 걸 다 지켜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켜가지고 그리고 뭐요?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넣어주셔가지고 날카롭고 예리한 검을 쓸 수 있도록 양심이라는 칼을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칼로 뭐를 하든지 명령만 하면 성령님 명령하면 잘라낼 수 있고 아무리 안 되는 것도 자도 그리고 옛사람에 있는 거 육신의 정욕 그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에 있는 것도 다 잘라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명령만 하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먼저 양심이라는 기관 안에 그 양심이라는 기관 안에 그 역할을 잘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잘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 그 누구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고 옛사람이 차단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줘. 요한복음 4장이 나오는. 그러나 요한복음 8장이 나오는 가늠한 여인은 뭐예요? 그 육체를 잘못 썼단 말이야. 외형적인 거. 왜요? 하나님을 알아. 가늠한 여인이 뭐요? 유대인이 아니면 여기 잡혀올 이유가 없잖아요. 현장에서 죽든지 현장에서 하든지 다 했지. 근데 그거를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잡아와서 돌을 치다가 이게 이제 유대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방인인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을 잡아왔어. 근데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요한복음 8장의 내용 중에서 있는 내용 중에 흙에 써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에 써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다 글을 쓰는 얘기가 흙에 쓰여있는 사람들은 다 깨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줘도 다 깨졌기 때문에 다 쏟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믿음에 파산된 사람이지. 아니 배가 바다에 있어서 운행하고 깨지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도시 있고 그리고 운전대가 있어가지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배가 이거 뭐요? 고장이 나고 깨져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땅 위에 육지에 올라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용지물이잖아.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배는 바다에 있어야만 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바다를 향해서 갈 때, 저 천국을 향해서 갈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세례 침례가 그래야 된다고요. 세례 침례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육체적인 거 이거 지금 네가 지금 왜 지금 흙에 써 있는 사람이고 네가 왜 이렇게 어둠의 영들로부터 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게 뭐요? 엄란한 행위를 하느냐? 그거는 전부 다 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기반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5장 넘어서 다음 장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쓰는 거는 예수님이 땅바닥에서 썼지만은 글을 썼지만은 거기에 뭐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다 모두 다 뭐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양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영이신 미혹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뭘 해야 돼요? 양심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뭐야? 더럽고 양심이 약하고 양심이 파인 맞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뭐를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여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뭐예요? 또 똑같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해줬어. 그리고 뭐예요? 목숨까지 살려줬어. 그래도 이 여자는 뭐예요?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진리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세상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으면 그도 일단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제는 양심이 너도 깨끗해져야 되고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있는 것들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보혈의 능력의 피로 말씀이 되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뭐요? 똑같이 심판대 앞에서 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불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양심의 문제가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양심이 바른 기관 안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기관 안에 설 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장로교에서 얘기를 한다면 예지예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요? 오순절로 얘기한다면 자유의지가 이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적용 없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8장 42절 52절 이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 이제 혼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이 하나님의 기관에 회복이 되면 이제 산상수훈의 법으로 만나 혼이 제대로 되겠죠? 제 기능을 발휘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뭐예요? 영에서 지시하는 대로 영이 날카롭고 예리한 칼을 만드는 동안 하나님의 안에서 양심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만드는 동안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밥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점점점 자라간단 말이야. 믿음의 그 그리스도 분량이 커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서 이제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더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거를 통해서 진리의 영이 통해서 뭐 해야 된다고? 사랑으로 만들어내라고. 지금 오늘 디보데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네, 시작. 요한복음 8장 42절 52절 4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를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찾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뭐요? 마귀에 속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뭐 해야 된다고? 양심에서부터 영의 기관이 회복이 되고 혼의 기관이 회복이 되고 육의 기관이 회복이 되고 환경이 회복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내면은 어떻게 된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처럼 된단 말이야. 처음부터 가짜를 주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준 걸 그대로 받아 먹었기 때문에. 네? 네.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이렇게 된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않고 섞여 있는 말씀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마귀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음란할 걸 행동을 할 거 하고 또 뭐요? 세상도 즐기고 또 뭐요? 하나님 나라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끊어지고 세상은 뭐요? 옛사람으로 통해서 다 끊어져야 되고 자아도 다 끊어져야 되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 그대로 받아 먹는단 말이야. 근데 마귀에 속한 사람은 뭐야? 그거 주면은 잘 안 먹으려고 그래. 그게 어떤 걸 먹어야 되냐? 세상 거하고 섞여 있는 말씀을 줘야 된단 말이야. 감정적으로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감정적인 게 뭐예요? 다 혼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예. 혼안에 들어 있는 것을 섞어서 믹스해서 주면은 세상 사람 그거를 뭐 어디다가요? 복이라는 바다에다가 설탕에다 딱 주면은 다 먹게 됐단 말이야. 그 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처음부터 근원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뭐야? 마귀가 주는 이런 복들을 받아 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뭐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거란 말이야. 거기 안에 섞여 있는 것들을 사단이 주는 거란 말이야. 처음부터 뭐요? 사단이 주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사단이 주는 것들을 먹은 거를 잘라내는 것을 거듭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고 그거는 그대로 욕심 꾸러기 있는 거, 심술 꾸러기 있는 건 그대로 갖고 있고 그리고 뭐요? 예수를 믿어서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이거는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의 끝에 가서는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 등기가 어디예요? 우리의 몸의 등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등기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게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여기 있죠 역할을 양심의 역할을 하나님의 고난도 받아 누리고 그리고 또 뭐요? 양심의 역할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양심의 역할은 뭐야? 거듭남에서부터 시발한다. 베드로전서부터 거듭남에서부터 시발한다. 사도바울 로마서 6장에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4장에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할렐루야. 이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이 해야 구원에 들어가는 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더러운 거.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뭐 우리가 제사하고 떡을 해도 거기다 십자가 그리면 되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하냐? 지금 당장 안 죽는 것 같지만 양심이 약해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둔해지고 양심이 화인 맞는데 역할을 해간단 말이야. 이거를 자꾸 이제 제사 음식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더러워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다른 악한 화인 맞는 양심으로 가는데 역할을 하고 그 화인 맞은 양심에 믿음이 있는다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라고.